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2.5 단계를 통하여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또 드려야 되고요.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고요. 어딜 가든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손 닦는 습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2월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지만은 외출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조용한 연말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미리 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이야기죠. 이 66권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망을 다루는데 이 사망은 바로 뭐냐?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대속해서 어디 백성으로 만들려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만나야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요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천국, 지옥,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 문제를 그냥 덮어놓는 것이지, 현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 여러분, 지옥,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천국과 지옥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옥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만 번을 평생을 여러분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은요, 설교 중에서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런 것을 늘 즐겨 듣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진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소리가 실제는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잘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요, 누구나 죽는구나, 죽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끝나고 그 장례식을 여러분이 잘 치르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도 죽는다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례식은 참석했지만은 현실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호요식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었을 때 이 부자가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음부에 가게 되었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상황인가 아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이 어떤 상황인가를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불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지옥도 역시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지옥은 여러분 매정한 곳입니다. 지옥은 잔인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사한 곳이에요. 그까지 물 한 방울이 뭐라고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아무리 요구해도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소원합니다. 아주 큰 소원도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소원, 그건 소원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건 여러분 부탁도 아니죠. 이건 소원도 아니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주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는 여러분 그 소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럽습니다. 그까짓 물 한 방울이 뭐라고 그 소원도 안 들어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존 욕구에 필요한 이 물 한 방울이 뭐라고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러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은 잔인한 곳입니다. 지옥은 매정한 곳입니다.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소원이 거절당했어요. 부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고 좋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원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원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형제 다섯이 저 땅에 있는데 저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소원을 부자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 지옥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정하고 잔인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좋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소리, 내 형제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최고의 소리예요. 최고의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도 지옥은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좋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매정합니다. 잔인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지옥은 어떤 상황일까요? 절규하는 곳입니다. 절규하는 곳. 오늘 이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서서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던 누군가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보다도 먼저 그들이 지옥에 갔다 가면은 그들은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습으로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형제이든 나의 누구이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여기 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도 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를 통하여 뭐하고 있다는,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아무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부정해도, 지우개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팍팍 때미는 때타올을 갖다가 내 가슴을 아무리 치워도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한번 퀘션 마크를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솔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거워하니라. 부자죠, 부자.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색 옷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 설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이 지옥 갔다가는 그런 말씀으로도 여러분 용납될 수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뭔가 이 부자는 지옥 간 분명한 이유가 성경 말씀에 어딘가에 숨겨져 놓고 기록되어져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추측에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굴까? 한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 간 이 부자가 누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도대체 이 부자가 누군가, 이 부자가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그 비유 속에 도대체 이 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부자가 누군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추측하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 부자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하면서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 돈 관리를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이러한 소리를 여러분 그 옆에서 누가 듣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였다는 겁니까? 비웃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바리새인, 돈을 좋아했고 비웃었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말씀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는 누구냐?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일치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했다? 돈을 좋아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돈을 좋아했고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했다, 저 말씀을 무시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끌고 나가고 있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까지 올 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여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번 하나님, 2번 율법, 철저하게 이들이 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들이 왜 사느냐 물어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며 율법 외우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랍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어떻게 누가의 기자에 의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떤 단어가 돼?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성전을 지킨다고 하지만 성전을 이용해서 이들은 철저히 배부른 자들, 다시 말씀을 부자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성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 배부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독특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성전을 이용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 종교를 이용해서 이들이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자다, 바리새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울리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요, 돈 바꾸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소리가 있고 짐승의 소리가 있고 여러분 상인들의 소리가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입니다, 이것은 며칠 키운 겁니다, 이것은 얼마 해줄 테니까 이거 사가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매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돈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 악한 걸 다 예수님이 유월절 예배 드리러 가셨는데 이게 웬일, 예배도 못 드리고 다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매매자들이 들어왔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왔다, 성전 안에 여러분 양과 염소와 짐승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뭡니까? 이때 당시 장사꾼들과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의 뭐가 타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만 되면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자. 여기서 파는 이 짐승들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걸어와 가지고 여러분 짐승을 이틀길 일주일길 끌어와가 끌고 오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짐승들을 끌고 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해졌죠. 이제는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정상 가격일까요?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면 여러분 500만 원 부르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500만 원 부르면 여러분 자기가 득을 취합니까? 아니죠. 뭐 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아까는 바리새인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까지 타락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은 걸 보고,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걸 보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흔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 알고 있는 저 흔적들을 저 예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뭐하자? 죽이자. 저 예수를 죽이자. 우리의 불법을 알고 있는 저 예수를 죽이자.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저 예수를 죽이자.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은 뭐 때문에 죽이자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정해서 돈을 쌓았는데 이러한 돈 때문에, 저 예수한테 들켰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이자, 저 흔적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타락했지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서기관들을 볼까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성경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성경 곳곳에 썩어 냄새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남들 앞에 우월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예를 들어 법관들이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가운. 여러분, 그런 옷을 여러분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이야, 서기관이 지나가니까 다 굽신거려야 됩니다. 다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느니라.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회중석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회중석에 안 앉아요. 더 드러나 보이는 다른 자리에 이들은 앉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입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바로 뭘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여러분 서기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법률적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이들이 잘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고 과부들이 이제 남편에게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아내에게 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똑한 여인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누구에게 위탁하느냐? 서기관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남편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님 좀 알아서 잘 좀 법적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서기관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그런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착취하고, 법이 약하다는 이유로 착취하고,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착취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조그만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도대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누구냐? 여러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16장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성경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 시대를 다 집어넣어 보면 누구냐? 예, 누구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1시간 드릴 때 이리들은 10시간 드리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겉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보이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사람들. 철저히 이용해서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이 부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 지옥 간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이 부자, 이래서 여러분 지옥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부자들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지옥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 왔어요. 지옥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이 지옥에서 저 천국 가는 길이 있다가 하면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와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와서, 지옥에 와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는 죽음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는데, 혹시 여기 지옥에서도 그것이 통합니까? 혹시 이 죽음에서 저 생명의 땅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알았는데 혹시 필요합니까? 참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후회한 거예요. 여기 와서 깨달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옥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어디 왔다? 지옥에 왔다. 그게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게 부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먼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럼 오늘날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부자다. 여러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직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다른 걸 간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꺼냈어요? 시시하게 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왜 꺼냈어요? 이거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왜 꺼냈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자는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거기 왔다는 겁니다. 거기 온 이유를 아까 나사로가 이 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부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회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회개의 책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이야기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먼저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베드로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땅에 아직 호흡할 동안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회개하면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 부자가 가던 길에서 나사로가 가는 길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개 알지요. 이제 지식적으로 회개하면은 사람은 알지. 현실로 가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나 죽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틀만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길병원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되어 있는데 정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대요. 뭐 할까요? 이틀 동안 뭐 할까요? 물어보세요. 시한부 인생 이틀 동안 뭐 하나 물어보면 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았던 내 과거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한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면은 회개합니다. 죽음을 알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도대체 이 메멘토 모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예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볼까요? 메멘토 모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가 좀 적은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의 낱말이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개선 장군하고 있는 이 군사들에게 뒤에서 노예들이 그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는다. 오늘 승리했지만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런 메멘토 모리를 노막 군대에서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라.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리킨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언어를 보면은요, 진짜 성경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 언어를 줬는데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서울대학 학교했던지 연세대 학교에 막 대학에 학교에서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아서 죽겠네. 여러분 이 말을 복음적으로 좀 해석해 볼까요? 좋아도 뭐한다? 죽는다. 좋아도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최상급이 있어요. 행복해서 죽겠네. 행복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행복해도 죽는다.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그냥 맛있어 이게 아니에요. 조금 위에 최상급 단어는 바로 뭐예요? 맛있어서 죽겠네. 맛있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맛없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배불러 보세요. 뭐라고 해요? 배불러서 죽겠네. 왜 거기서 죽겠나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배불러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배부를 때 많이 배부르면 뭐라고 하느냐? 배불러서 죽겠네. 맞습니다. 배불러도 죽습니다. 배고파도 죽습니다. 환장해도 죽습니다. 괴로워 죽겠네. 괴로워도 죽습니다. 슬퍼도 죽겠네. 슬퍼도 죽습니다. 좋아서 죽겠네. 좋아도 죽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 보면은 여러분 뭐를 가리켰냐면 메멘토 모리를 가리키는 죽는다. 좋아도 죽는다. 배불러도 죽는다. 행복해도 죽는다. 기가 차도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다 이 죽음의 언어가 뒤에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 기독교를 만나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메멘토 모리.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그거예요. 죽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죽었다.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오면 뭐라고 해요? 인생은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의 언어가 메멘토 모리예요. 성경의 주 요약이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가리켜요. 죽음을 가리켜요. 너 죽는다. 아이고 나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숫자 순서대로 가나요? 30살도 죽고 20살도 죽고 10살짜리도 죽고 1살짜리도 죽어요. 죽는다. 이걸 좀 여러분 단어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메멘토 모리가 시작될 때, 메멘토 모리가 내 것이 될 때 시작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나 죽는다. 여러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 과거를 여러분 보게 돼요. 아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철저하게 내가 부자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수많은 설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어요. 부자 나사로 딱 두 사람이에요. 부자 나사로.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에 의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다 나사로인 줄 알고 있어요. 나사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사로, 내가 나사로구나. 내가 나사라구나. 내가 거지 나사로구나. 그래 나는 천국 가는 나는 따놓은 백성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꾸로예요. 당신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당신이 부자예요. 당신이 바리새인이에요.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부른 종교 지도자들.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역할이 바꿔지는 거예요. 당신이 바리새인입니다. 당신이 16장의 주인공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사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길, 하나님을 이용하고도 사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이제 대강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날이 점점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는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지옥 간 부자입니다. 메멘토 모리, 나 죽습니다. 회개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금년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이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루를 회개하고 한 달을 회개하고 한 해를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